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사무엘 상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랬지, 대부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중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가면서 각 책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 우리의 영혼에 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심어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경 읽기가 무슨 사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면 우리 이웃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면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또 한 분이 또 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성경 우리가 98번째 읽었습니다. 이제 두 분만 더 나오면 우리가 장학금 들고 광탄고등학교, 오늘의 씨앗 장학금을 가지고 광탄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읽는 책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책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우리가 날마다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해서 나태해졌던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읽고 있습니까? 여쭤보면은 잘 읽고 있는데 어렵대요. 너무 어렵죠? 그게 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게 어렵죠. 사는 게 막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아이고 난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책을 3년만 꾸준하게 읽으면 조금 그래, 내가 조금 이제 좀 나아졌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을 때 성경이 조금 균형 잡히게 읽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지면서 어떻게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되어지는가, 이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사무엘,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이 3명의 이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3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3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조금씩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모친 이름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짓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나라는 자녀 이름 있는 분 계시나요? 주변에 한나라는 이름을 지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실로였습니다. 엘리가 머물고 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여호와의 제사가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고기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빼앗아서 그것을 자신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지금 사무엘이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날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많이 빼앗았던 그러한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자주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었는데 한 번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까 생각을 했습니다.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은가?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 언약궤 옆에 있으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거야 라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살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리하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의 말씀, 바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은혜 찬양을 부를 때 뒤에 들어오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없습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무엘이요,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자 그들이 패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도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더불어서 블레셋을 이기는 사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와 비슷할 정도로 그는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이며 또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점점 늙어갔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무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집중해서 보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사사기를 읽을 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 세우신
그러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안한 평안을 유지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셔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준수했어요. 얼굴도 잘생겼을 것이고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미 거두었습니다. 그때 승리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울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울은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상비군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적은 규모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저렇게 엄청난 군대가 포진해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뿔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울이 이러한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번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번제였습니다. 예배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본다, 그것은 마치 예배를 보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설교 듣고 내가 좋아졌어,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맞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죄를 범한 겁니다. 백성들을 만족시키고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통해서
군사들을 붙잡아 두려고 그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 번째 죄를 범하는데 그 죄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것도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무슨 죄인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소유합니다. 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내긴 했지만, 우와, 아말렉산 송아지 너무나 멋져. 한 마리만 있으면 야, 부자 되겠는걸. 와, 양 봐라, 염소 봐라, 나귀 봐라.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사울은 그 백성들의 요구, 자신과 함께 싸워야 돼, 그 군대로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책망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남긴 겁니다.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한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번에도 그 새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 그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아, 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높고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도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는 없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 뽑아달라, 택해달라 했더니 다윗이 바로 그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사울 곁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그리고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옆에서 다윗이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데 이제 또 한 번 전쟁의 그 위기가 감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대단한 덩치가 엄청난 사람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큰 사람. 누구이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처럼요, 우리 그 기네스북에도 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272cm짜리 사람이 있었대요. 272cm.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거인족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없긴 하지만 그렇게 거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한 그 말,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골리앗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으면 우리가 숨어서 떨고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골리앗은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크니까 웬만하면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분석한 말콤 글래드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느려요. 다윗은 빨라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인가?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에 많고 적음, 건강에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너무나 불안해하지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꼭 한번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말고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나요? 요나단. 맞아요, 요나단. 저는 요나단이 너무 아쉬워요. 요나단,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고백, 그 전에 이미 요나단이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왕권까지도, 아버지 사울에게서 물려받을 그 왕권까지도 다윗이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러한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 하다 보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해요. 한마디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확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노랫말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그 아주 잘생긴 현빈과 같은 사람과 제가 얼굴을 비교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여보 현빈이 잘생겼어 내가 더 잘생겼어 라고 말하면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대답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라도 제가 칭찬받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재물도 가정도 자녀도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가정의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것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자 사람들의 말에 그 한마디 말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여러분 그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저는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분들은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는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책이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나밖에 신경 안 써요. 못 믿나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부정하시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말로는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결국엔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 나인데 어떻게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야. 그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얻을 것이 이스라엘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블레셋과의 전쟁보다도 다윗을 죽이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군대는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소집되었는데 그 군인들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원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 저곳을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냥 창으로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칼로, 내 창으로, 아니 내 부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영혼을 때로는 살리게도 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죽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이 때로는 새 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기도 할 수 있으나, 새 가족이 이 교회는 뭐 진진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내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은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은 조금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실 이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사사 사무엘에서 첫 왕 사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그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그렇게 왕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윗은 아닙니다. 요나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또한 사울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셨으나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한 그 사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버림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